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다윗의 소위, 쉬운 말로 하면 다윗의 소행,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그 내용이 한마디로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스스로 왕이 된 반역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 그 메시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번 주 우리 함께 기억할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함께 기억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압살롬과 다윗을 견주어 볼 때 기도는 무엇이냐? 이 기도는 자기 성찰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성찰. 그래서 우리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소위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쉬운 말로 소행,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미 다윗이 행한 일,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컫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는가? 그 구약의 근거가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 13장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꾸짖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다윗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실족하느냐? 실족하는 이유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세상.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에 의해서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에?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하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느냐, 기도에 힘쓰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뭐 죄가 더 많이 짓고 덜 짓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함정에 걸렸느냐? 사무엘하 11장 2절 3절을 먼저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왕이 솔선수범해서 출정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끔찍히 사랑해서, 왕은 귀하신 몸이니 궁궐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가로운 시간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여기 보니 뭡니까? 안목의 정욕에 걸린 겁니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본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고 심히 아름다운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내요,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 알아보게.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가 누굽니까? 지금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다윗의 용사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요,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라. 그리고 우리아에게 빨리 특별 휴가를 주고 집으로 가라고 휴가를 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용사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편히 집에 가서 육신의 쾌락을 내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의 편에 요압 장군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에 앞장 세워서 죽이려는 겁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유일하게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느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학개 1장 7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행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부자 집과 부자 집 옆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부자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부자가 자기 소유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의 양의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디 그런 인간이 있느냐? 그때 나단 선지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공교롭게도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양심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유명한 철인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내 속에 다이모니온,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대로 행동하면 실수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철학자도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다윗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굉장히 다중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재간이 많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팔방미인입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겁이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이 지은 시들을 읽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도 안목의 정욕에 깊이 빠져서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로 그건 너다, 이렇게 깨우칠 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 자기 소위를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사울과 압살롬은 잘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인물들 한 가지 공통된 건 자기 소위를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다윗이 성군이지만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자기를 살필 줄 아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귀한 복, 가장 놀라운 복, 내 허물과 내 죄의 용서를 확신하는 것, 그것을 용서받은 그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죄 사함의 은혜를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요동치는 것은 세상 탓이 아니라 세상은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장악하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가야 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 땅에 불신자들과 낙심자들과 지체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오늘도 우리 모두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머리 들기 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행실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고백하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